다시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주의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지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 아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마지막으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의 고백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여기 은행하시네 주경배 이곳에 역사하시네 주경배 다시 한 번 더 주여기 은행하시네 주경배 이곳에 역사하시네 주경배 길년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년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주경배 이곳에
아멘. 주 여기의 모든 삶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 모든 삶을 새롭게 주여. 아멘. 주님 이곳에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 곁에 길을 여시는 길 여는 금기 전에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 길을 여시는 주님 길 여는 금기 전에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아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미션 믿음의 손을 들고 선포하시겠습니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그렇습니다. 못 느낄 때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다가 못 볼 때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아멘. 다시 예 주님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길을 여시는 주님 길려진 그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길을 여시는 주님 길려진 그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예 주님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아멘. 주님, 주는 자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예,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되지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우리의 모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니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 주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예, 주님,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믿는 나에게 눈치 못하옵네. 믿는 나에게 눈치 못하옵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집회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회개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집회를 통해 심령의 부흥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흥의 불씨로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참 자아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교회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각자 받은 축복의 말씀이 명확하게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가정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동계 신앙 수련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부흥의 불씨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라시아의 생명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옛들교회와 건신대학원대학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46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땅의 요소, 이 육체적 특성을 인간은 갖고 있죠. 왜냐하면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이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영적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간의 육신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에덴 동산에 특별한 곳에 거하며 그리고 바로 하나님 임재하심 아래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바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거하는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거하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또한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 은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뭐 다른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부담스러운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더 아름답게 지키고 가꾸어가는 그런 귀한 소임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이 땅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소명이구나 그것을 감당해낼 때 성취감, 뿌듯함, 충만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충만함을 아담은 누리며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았죠. 또한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아담의 의사에 따라서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충만함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죠.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인간은 이제 이 영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제 이 죽게 되므로 바로 인간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육적 존재의 특성,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기는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보며 또한 그것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러한 정말로 성취감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간, 타락한 인간의 특성은 무엇이냐?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성도님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럼 뭐가 돼요? 힘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을 찹니다. 공을 차는데 내가 세게 차려고 힘을 들어가가지고 세게 차려고 해서 공이 세게 차집니까? 공이 세게 차려고 해서 공이 세게 차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배구하신 분들, 우리 전 집사님 계신데, 이 배구 스파이크라는데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로 점프부터가 되지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 들어가야 된다고, 직접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공을 앞에 치라고 하고. 그런데 몸에 힘이 들어 내가 이 공을 세게 쳐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이번에 세게 쳐가지고 이제 득점을 올려야지 생각하고요, 힘이 잔뜩 들어가면 이 점프부터가 되지가 않아요. 배구를 하려 공을 스파이크 할 때도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점프하는 순간 탁, 그때 힘을 탁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힘을 뺐다가 공을 앞에 놓고 쉐리해야 돼요. 쉐리는 순간에 힘이 탁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모든 운동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든지 제대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나에게 온갖 힘이 들어갑니다. 힘을 빼도요, 힘을 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힘을 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공 앞에 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금방 지칩니다.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어르신은 어르신 나름대로, 청소년은 청소년 나름대로 힘이 든대요. 왜 힘이 든지 아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남아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힘이 들어가서 지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금방 지치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힘이 들어가서 금방 지치는 거예요. 금방. 성도님들, 힘이 들어가면 또 하나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문이 있어요. 문을 열어줘야 은혜도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베풀려고 하는 호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내 삶의 문이 자꾸 닫힙니다. 그거 참 아이러니예요. 참 이게 역설적입니다. 나는 살아남으려고 힘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삶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것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닫혔으니까. 문이 잠겼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진 삶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그리고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자꾸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겨지면 내 삶에 주어진 수많은 은총의 손길들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의 손길들, 은혜의 일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를 못합니다. 이게 감사를 한다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감사를 한다는 것은요, 내 삶에 주어진 귀한 은혜의 손길들을 본다는 거예요. 언제 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나를 돕는 많은 은혜의 손길들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보일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나를 도와주는 많은 은혜의 사건들, 은혜의 손길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내가 될 때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베푸신 귀한 은혜들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곤 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요, 나의 삶이 힘겹고 버겁게 느껴지곤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의 삶으로 회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껴안고 계시고 그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강박 관련으로도 자유함을 얻고 나의 삶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랍비시죠, 선생님이시오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가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나는 선자가 아니라 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동문서답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님들, 태어남은 사건이죠. 이 태어난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태 속에 있었던 생명입니다. 태 속에 있는 생명과 요 바로 바깥에 있는 요 몇 센치나 되겠어요? 10cm? 15cm? 10cm, 15cm 바깥에는 이 엄청난 세계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세계와 그러나 태 속에 있는 생명과는 엄청나게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이거 차원도 보통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니죠. 태어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요 어머니 태 속이 전 세계인 것처럼 전 세계로 누리고 살던 생명이 태어남의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역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건 중에 사건 아닙니까? 태어남은 사건이죠. 서로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남은 사건입니다. 예, 태어남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태어남은 물론 다시 하나님 나라로 태어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여기던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네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네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네요.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나의 삶이 있네요.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네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네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고 계시네요. 라는 것으로 삶의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릅니다. 어머니 그러나 뱃속에 있는 생명과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의 태어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차원이 달라지듯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내 힘으로 생존해 남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의 삶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삶은 그렇게 차원 자체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출발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육적인 자아로 살기에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문제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마다 다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내 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길이 안 보이니까 문제지. 길이 보이면 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출발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인 것이죠. 그 누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가 알아서 생존해 남아야 되는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오히려 기대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 내가 다시 태어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질 때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요, 그것은 필경 사망입니다. 너무 고달퍼요. 너무 힘들어요.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요. 시시때때로 지치고 허기진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는 나의 삶인 것을 깨달은 것이 영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감싸고 계시는구나. 그 삶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감싸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거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거야. 그것은 내가가 주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를 내려놔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카팩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글을 많이 쓴 책을 많이 쓴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스카팩,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정신과 의사이면서 작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늦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로서 아주 좋은 글을 많이 썼어요. 저도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스카팩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새겨서 들으세요. 다 그렇다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니까. 교회에는 오히려 아주 속이 악한 사람이 자기를 싹 위선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싹 교회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포장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온 사람들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통찰이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이야 라고 위장하기 쉽잖아요. 내가 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위장하시기 쉽잖아요. 그래서 정말은요, 속이 아주 악한 사람이야.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의 어떤 타이틀로 자기를 위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런 내용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거룩함을 닮아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적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발은 내가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떤 병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십니다. 부모님이 아프신 그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태반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응답하심으로 통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수가 아주 많습니다. 맞습니다. 시작은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의 시작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늘 이 사람은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오해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그 지향점을 향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가 주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부흥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신앙의 그 차원에 끝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요, 다 나름대로 결핍감이 있는데 그 결핍감을 느끼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5형제인데, 5남매인데, 우리 5남매는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피난 오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조그만 학교를 하시고 뭐 이러셨으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선직해서 힘드시고, 우리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바쁘시고 이러시고. 그러니까 우리 오남매가 이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결핍감이냐면 분리불안증? 분리불안증이 강해요. 분리불안증.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분리불안증이 없어요. 뭐 어머니가 어디 간다. 뭐 이래도 예를 들어서 연애하다가 애인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 뭐 그래 너 가라.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사람 사귀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막 그거에 목매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집 식구들은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분리불안증이 심해. 그러니까 내가 봐도 다 그래. 우리 오남매가 다 그래. 분리불안증이 아주 강해. 왜냐하면 그것이 결핍이기 때문에요. 사람마다 결핍이 다 달라요. 근데 이 결핍에 자기가 부족하다고 깊이 부족하고 느낀 그 결핍감에 늘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것,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신앙이 시작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삶인 것을 내가 누리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나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이 나타나는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한번 태어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침례를 받죠. 물은 침례를 의미하는데요,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물이라고 하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되어짐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짓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 최근에 거짓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왜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자꾸만 사용하는가 어색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색했어요. 지금도 조금 어색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할수록 거짓자라는 이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기? 절대적으로 공급되어져만 살 수 있는 우리들이죠. 물이 절대적으로 공급되어져만 살 수 있는 우리들이죠.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까? 착각 아닙니까? 착각이죠.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나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 착각,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거짓자인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또한 내가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라는 그 착각, 그 거짓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시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제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이죠. 여러분들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 착각 속에 빠지면 내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할 길이 보이잖아. 그러면 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절망과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지. 내가 성령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삶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 내 눈에는 아직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착각이 거짓자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 힘드신 것이죠. 그 때문에 그 거짓자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짓자를 수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바로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곤 합니다. 그 착각, 그 거짓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내 생각과 감정이 바로 나라고 여기는 거짓자를 예수님과 함께 수장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요.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걸리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일이 지금 마음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가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내 마음도 내 감정도 편치가 않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어떤 문제에 지금 그것에 골똘히 빠져 있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것이 나의 삶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골똘히 여기는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으로 인해서 또한 느끼는 감정들, 이것이 나의 삶 자체라고 여기면 그 사람이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죠. 그렇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 자기가 그 문제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또 어떤 마음,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이 나라고 여기면 그 문제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시켜야 돼요? 바로 때때로 내 생각과 감정이 바로 나라고 여기는 그 때때로 들어오는 거짓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수장해 버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인 것을 붙잡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깨달으시는 분들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당면한 것에 대해 일에 대한 내 판단이 있습니다. 그 판단이 더구나 어려운 일일 때 내가 그 어려운 일에 대한 내 나름대로 어렵게 여기는 판단, 그것에 일어난 마음의 감정들, 이런 것이 나라고 여기면, 나의 삶이고 나라고 여기면 그것에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당신이 내가 빠져있는 문제는 딜레마라고 여기 딜레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예, 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으면 계속 그 딜레마에 빠져있는 거예요. 더 깊이 빠져갑니다. 저 서해안에 그 뭐예요? 뻘에 빠져들듯이 자꾸 빠져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아니라 거짓자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지.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감싸고 있는 사람이지. 이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거짓자를 예수님과 함께 수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해 버리는 거짓자를 수장해 버리는 그것과 함께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성령님을 구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 부어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시지 않으시려고 딱 붙잡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을 통해서 힘을 다해서 뺏어와서 성령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슷한 어떤 생각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을 갈망하고 원할 때 우리 주님은요 기꺼이 기쁘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나의 힘으로 성령님을 모시려고 해서 온갖 힘이 들어가서 오히려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거예요. 릴렉스하자고요. 릴렉스하자. 그리고 성령님 저에게 임하시는 분이시죠. 힘을 빼시고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오늘 제가 충만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열고 나의 삶 전체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을 빼시고 나에게 이미 임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시며 환영해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이상한 현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아사야나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일입니다. 10월 달에 선교 대회가 있어서 이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선교 대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동희 목사님이 아주 선교로 아주 유명하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동희 목사님.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이 더구나 석사를 제가 있던 그 아사야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원래 기장 즉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저희 캠퍼스가 서대문 캠퍼스가 있고 경기도 양평 캠퍼스가 있는데 서대문 캠퍼스에서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 대회를 10월달 이제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 초대하고 그래서 이제 대강당에 많이 목사님들 모셔놓고 이제 이동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선교 대회를 준비하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부에서는 제가 학생처장이었었어요 그때.
근데 학부 학생들이 경기도 양평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시위를 하려고, 데모를 하려고 이 선교대회를 알고서는 이 서대문 캠퍼스에 와가지고 바깥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동희 목사님 모시고 선교대회나 강당에서 하고, 저 바깥에서 이 로비, 큰 로비가 있는데 그 로비에서 아세학과 학생들은 우리 학과 이름 바꾸지 말라고 아세학과 이름을 유지해야 된다고 데모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수라장 아닙니까? 아수라장. 제가 이렇게 사회도 봐야 되고 이동희 목사님도 이렇게 영접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애들은 데모하는데 그 책임자도 저고, 이 선교대회하는 이 책임자도 저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은 한 말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하여튼 빨리 이게 끝나기를 바라고, 끝나고 데모하는 애들, 야 이제 다들 가셨으니까 너희들도 가자. 그리고 스쿨버스에 태워서 한 100명 이상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스쿨버스에 태워서 다시 이제 경기도 양평으로 왔어요. 서대문에서 경기도 양평에 와가지고 경기도 양평에서 제 교수실에 자고 아침에 수업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수업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한 20명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려고 딱 입을 여는데 울음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전에도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 후에도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이 통곡하는 소리가 막 이 울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 1분 정도 하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분, 2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통곡하듯이 이 울음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내가 교수로서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미안하다. 너희들이 선교 하나를 바라보고 왔는데 정말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 느낀다. 하여튼 그런, 내가 미안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도저히 수업을 더 못하겠다 하고 이제 제 연구실에 돌아왔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와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분명히 범상치 않은 경험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나는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 말씀이 전혀 저한테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야.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나에게 익숙한,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라서 굳이 내가 그 말씀을 열심히 들을 필요도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잘 듣지도 않았어. 그래서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내 속에서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터치하고 있었구나. 나는 학생들하고 돌아오는 것에 전전긍긍했는데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나를 다루시고 계셨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고 성령께서 나를 다루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나에게 지금 감동을 주고 있고 나에게, 학생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나만 모르는 것이고 다만 학생들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터져나오는 것일 뿐이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성령님이 임하실 때 금방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환영하고 갈망할 때 언제든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시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성령님이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여기 은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주 여기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치료하네 주 경배 아멘. 주는 길을 가는 금기전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길 여는 금기전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모든 삶들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우리 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변에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여는 금기전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아멘. 길을 여시는 주님 길 여는 금기전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으로 못볼 때도 주님 역사하시네 못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들릴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내 주님이 만지셨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우리의 어떤 감동과 주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절대로 멈추지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아멘. 우리 시간 그 높이 드시고 길을 여시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길을 여는 금기전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들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하는 삶으로 주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고 주신 물질 축복을 구발해 올려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감사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저 깊이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